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3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친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왜 먹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문제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 있어서 이 먹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는 것이지요. 이 기본이 틀리면, 기본이 잘못되면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먹는 것이 첫 번째로 이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먹는 문제에서 첫 번째가 내 자신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의 덕, 교회 공동체, 이 덕,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유익하느냐, 덕이 가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먹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중간 부분에 말씀드릴 텐데요. 두 번째로 이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 하나님 인정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할 때에 모세 같은 경우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함으로 나라가 망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이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엄청난 참 무서운 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을 보면요, 106편이 이스라엘 삶을 해상하면서 시로 이렇게 지은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로부터 요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먹을 것도 요구하고 마실 것도 요구하고 자기 필요한 데 요구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아니할 때에, 그죠? 또 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또 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리지 않을 때에 어떤 결과가 왔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면 잘 됩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혼이 잘못되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뭐 쓸 거, 즐길 거, 그거는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혼이 세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106편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교회가 외형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은 대형 건물에다가 아주 물질적으로 풍성합니다. 그 영혼이 메말라 있어요. 그거 증거가 뭐 있습니까? 욕 먹는 거나 욕 먹는. 교회가 싸우는 것도 많고, 세상에 빛이 못 되고 소금도 못 되고, 그것들만 합니다. 그만큼 이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8장 11절 말씀 보면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른 걸 이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만큼은 양보를 안 한다는 것이죠. 제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 영광의 흠집이 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지는가? 내가 나타나나? 인간적인 것이 나타나는가? 세상적인 종족이 나타나는가? 이거 한번 분별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돼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우리 성도는 머릿속에 생각할 거 항상 하나님 영광입니다. 내 이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겠는가? 하나님이 나타나겠는가? 이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될 수 있는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것인가? 교회 전체에 덕이 갈 것인가? 유익 갈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양보를 안 합니다. 우리 10장 30절 말씀 보면요. 오늘 이게 먹는 문제인데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인데, 이게 30절 보면 감사함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함. 헬라어는 카리트인데요. 본래는 이게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이 감사함의 뜻으로도 쓰인다 합니다. 이 감사함의 뜻으로 쓰인다는 것은 이게 바로 식사 기도입니다. 먹기 전에 감사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할 때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먹을 때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먹을 때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유치원생들은 그냥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무슨 선생님 감사해요. 그렇게 먹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먹기 전에 그 감사 기도를 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 음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없애버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가지고 죄 짓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 감사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의 차리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죄 안 짓도록. 이게 26절 말씀 보면요. 이런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 말씀이 시편 24편 1절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식사 전에 드리는 이 감사의 기도의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식사 전에 성만찬 하실 때도 감사 기도를 하신 내용도 있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그때도 하나님께서 떡을 들어서 기도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히 베풀어 주신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식사 기도라는 식사 기도.
내 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걸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 식사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이죠. 우상 제물로 바쳐진 이 동물의 고기도 우상의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물 자체는 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30절 말씀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감사 기도하면 우상제물 먹어도 괜찮다는 그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꼭 식사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식사 기도를 안 할지라도 유치원 아이들 부르는 건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 먹으면 돼요. 찬송이 기도, 곡조 달린 기도라고 했으니까요. 교회에서 이걸 또 가르치고 또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도 이 우상의 제물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이게 구약 시대 율법의 레기 11장에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부정적인 것, 또 정한 것, 하나님께서 먹어라,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유대주의가 흘러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먹는 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이게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게 베풀어진 이 식물, 음식물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기도.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어떤 식물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을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기도할 때에 혹 음식이 부정해도 하나님이 일을 해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본단 말이죠. 근데 이게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 제물도 이게 먹으라고 할 때도 있지만 또 이게 10장 28절에 우리는 10장 28절에 먹다가 이게 몰락하는데 또 먹다가 이것이 우상 제물이라 그러면 그때는 먹지 말고 그런 말씀이 있지만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몰래 먹는 사람도 많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소련에 있었던 이렇게 사람들도 이게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이슬람이 좀 많은데 그 사람들 돼지고기 많이 먹는데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돼지고기와 이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읽으면서 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읽고 이게 알면 돼지고기 먹을 때 좀 찝찝한 마음이 들어요. 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돼지고기를 아예 안 먹었어요. 아예 안 먹었어요. 개고기는 참 잘 먹어요.
보신탕 얼마나 잘 쏟든지. 이게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하느냐. 이게 이제 소고기는 그 육회 생거를 해가지고 먹기도 한데 돼지고기는 육회를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 디스토마, 뭐 촌백충, 갈고리 촌충 여러 가지 기생충들이 돼지고기에 참 많대요. 복통하고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치명적인 독성이 있는 이 세균이나 이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가 있답니다. 돼지고기가. 그래서 돼지고기는 이제 충분히 익혀서 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영적인 의미로서는 이 돼지는 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욕심, 탐심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쥐는 쥐고기 먹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뭐 군인들은 특수훈련받은 군인들은 쥐도 잡아먹고 변도 잡아먹고 또 감옥에 갇혀서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 쥐도 많이 먹고 뭐 그러다 그러는데 쥐는 이게 곡식을 몰래 빼앗아 먹잖아요. 갉아 먹잖아요. 거기 또 요게 이제 또 쥐는 또 병균을 또 옮기고 이게 나쁘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영적인 의미는 이 돼지고기와 쥐를 먹지 말라는 것은 이 거짓 목자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돼지고기는 기름기가 많아서 몸에 안 좋다는 것이죠. 잘 먹으면 풍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풍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나 이게 돼지고기의 기름을 거의 다 빼버리고 잡숴야 돼요. 영적인 의미는 이 거짓 목사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제 선지 학교가 있었고 또 선지자들 많이 있었으니까 그 가짜가 많다는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그들이 그건 듣지만 그들을 따라하지 말아라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돼지고기나 쥐고기 이런 것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할 때에 보통 이방인들이 제사할 때는 돼지 대가리 놓고 먹게 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에 가서 일부러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 가서 먹지 말라. 그런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거짓 목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되니까. 그 다음에요, 레위기 19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지요. 어떤 일을 합니다. 일을 할 때에 이제 직장에서 어떤 직장 회사들은 월급을 돈으로 안 주고 그 회사의 제품으로 지급했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유 회사는 우유만 줬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급을 제때 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장이, 회장이 안 받고 굶어 죽을지언정 이때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 그런 걸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기업도 참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만 드리면 안 돼요.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돌리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 만약 우리가 이제 사장으로서 기업주로서 남자들은 다 사장이잖아요. 밖에 나가면 다 사장님 그럽니다. 저보고 사장님 그래요. 목사 안 가면 사장님 일단은 사장님 그래요. 저 사장이 아닌데요. 목사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러는데 요즘 다 나가면 다 사장님 그래요. 여자분들은 뭐라 그러죠?
사원이요. 우리가 이게 세상 사람은 다 먹고 살자 하는 그 일인데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어가지고 이게 기업을 운영할 때에 내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만. 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지하지 말며 분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님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게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이걸 어긴다니까요. 이게요. 그 교회를 욕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장로교 제일 큰 교회가 명성교회 때문에 참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걸 먼저 생각을 안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걸 분석을 했던데요. 명성교회 자체가 명성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최선책이 그런 세습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한 목사가 개척해가지고 그만큼 일궈냈고 자산이 거의 1조 가까이 하여튼 몇 수천억이에요, 이게. 그 쉽게 다른 목사한테 주려 하니까 아깝고, 그 명성교회 자체가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더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내 거. 그동안에 복 주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만큼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와가지고는 하나님 주신 거 몽땅 아주 이게 차단돼 버려요. 자기가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걸 분명하게 나타내요. 한국의 수바이처라고 불리는 이 장기려 박사님 다 아실 텐데 이분이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부산에서 병원에서 이제 일하시면서 수술비가 없는 분들은 자기 월급을 다 들어가 주고 이게 수술비를 다 대고 혹시 자기 돈도 없으면 수술을 해놓고 또 수술이 없으면 환자를 몰래 이제 뒷문으로 막 가라 그러고 이렇게 장기를 봐서 그렇게 했다. 한국의 수바이처라고 부를 정도로 그랬으니까 그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 셋째도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낮출 수밖에 없어요. 낮춤이 서로 간에 소통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거를 주장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지. 국회의원들도 지금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다 자기 걸 높이려고. 내 걸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먹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왜 먹느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10장 32절 3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상 제물이든지 먹을 때 자기의 구원에만 몰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초점이 구원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모든 사람의 이 결론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이 땅에서 아웅다웅 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막 피나게 경쟁, 우리나라는 특히 더 하잖아요. 경쟁 사회적인.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경쟁, 취직하는 것도 경쟁, 몇백 대 1, 공무원
이게 안정적인 직업이라 가지고 공무원 되는 것도 막 몇백 대 1이고 막 이 경쟁. 우리 그리스도인 같으면 예수 아는 사람이 그 회사에 취직하도록 하고 들어주고 자기는 양보하고 이게 성경적인 거죠. 아이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될 파야지. 아이고 뭐 이게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제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개척교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목사들이 지금 남아 돌아가가지고 그 이제 교회 사역을 못하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세 분 오셨어요. 하여튼 세 분 오셨는데 저보고 이제 자리 내놔라. 그러면 제가 자리 낼 수 있을까? 그거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 문제거든요.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내게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돼지는 음식을 위에 80%밖에 안 채우는데 제가 어떤 뉴스 보니까 먹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만큼 돈도 있으니 참 그래 먹지. 일부러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먹고 뉴스 보니까 해외 토끼 뭐 글로벌 뉴스에 나왔던 것 같은데 세상에나 지금 전 지구에 기근으로 해가 320만 명 아프리카에만 320만 명 요즘 막 아프리카 기근이 너무 심하대요. 뉴스 보셨겠지만 굶어 죽어 하는 사람 그렇게 많은데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가 11조라 그러던가 음식물 쓰레기 그냥 버려지는 게 한국 사람이 참 잘 먹어요. 잘 먹어. 너무 먹어타래. 너무 먹어타래. 왜 먹냐? 구원을 위한 구원.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다 살렸어요. 이게 옛말에 콩 한 쪼가리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나눠 먹어라. 우리는 먹을 때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32절 보면요. 이 거치는 자라는 단어가 거치는 자. 아프로스코포이 장애물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거치는 자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 11장에 나가면 서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교회 안에 거친 자 있었습니다. 이게 거침돌, 디딤돌을 대라 그러잖아요. 우리 살아갈 때 나를 밟고 네가 올라서라. 그런데 자기가 거침돌이 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33절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말과 행동 또 먹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요.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 쓰레기로 이게 몸살을 앓고 있답니다. 이 쓰레기 때문에 대기 오염이 너무 심각하대요. 레바논이라는 나라는요, 이 백향목이 아주 자원이 풍성한 나라예요. 레바논 국기에도 레바논 이게 백향목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국기에. 그만큼 성경에 보면 구약성에 보면 레바논이 백향목을 자랑합니다. 백향목을 그걸 이제 들여와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레바논이 자원이 풍부하고 공기 맑고 물 좋고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 때문에 몸살 나고 죽을 지금 죽을 뉴스 보니까 글로벌 뉴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입에 톡털이 없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분리수거 안 하고 아무렇게나 막 버리는 거예요.
이 앞에 우리 도로가에도 쓰레기 봉투 있는데 아무거나 페트병, 뭐 음식물 쓰레기 그냥 종이 그냥 막 수집하고 자기 입에는 그 음식도 넣고 쓰레기도 넣고 뭐 페트병도 넣고 그러진 않을 텐데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 있잖아요. 누워서 침 뱉기, 그죠? 지금 그런 형편 같아요.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레바논이 막 수십 년 동안 분리수거를 안 하고 쓰레기를 막 아웅다라 막 버려놔가지고 이게 막 썩어가면서 악취가 막 퍼가지고 막 죽을 찌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남을 생각 안 해요. 남을 전부 자기 생각.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 성경 교육이 돼야 돼요. 미국도 카터 대통령 할 때인가 성경 교육이 이제 하다가 성경 교육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때부터 학교에서 막 총기 사고 막 늘고 막 마약 사고도 늘고 막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게 뭐 이게 도덕윤리적으로 뭐 잘해라, 착하게 살아라 가르쳐도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요. 이게 성경을 다시 가르쳐. 교도소 뭐 10개 짓는 100개 짓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 짓는 것이 낫다는 말이듯이 이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면 자연적으로 나라가 참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 질서가 잡힙니다. 성경에 나쁜 말을 하는 게 있습니까? 나쁜 건 하지 마라, 좋은 건 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배 먹고 잘 먹고 살아라 안 가르치거든요. 남을 위해 살아라. 오늘 말씀에는 구원받도록 하라.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교회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이거 뭡니까 식사 나눔 밥퍼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참 이게 선을 많이 베풉니다. 천주교보다 불교보다 교회가 참 많이 해요. 서울에도 그렇고 영천에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육적인 양식도 필요하니까 줍니다만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 못 받으면 헛사는 거거든요, 이게. 바울은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왜 먹냐? 먹기를 위해서. 로마서 9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거든요.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할까봐. 내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그거에 막 고통이 있었어요.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아야지 이런 근심이 있습니까? 그럼 근심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전도를 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늘 같은 말씀은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지 들어도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지 그렇죠? 이게 왜 먹냐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구원 위해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육체로 먹는 거라 해서는 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오늘 10장의 말씀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이지요.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린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건강해야 돼요. 육적 건강해야
해야 뭐 금강산도 19경이라 여기 먹어야 뭐 다른 것도 하지.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고린도 10장 말씀이 참 우리에게는 참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부담돼요. 이런 설교를 잘 못하겠지요. 사실상. 요즘 이렇게 설교했다가 쫓겨나지요. 이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정말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들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부담되지만은 명심해서 이 말씀대로 살 때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이 참 그래도 한국 교회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왜 다니는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또 새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왜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이 안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각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에 바르게 돌아가서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3장